자기불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불구화. 불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애가 있다는 뜻이죠. 자기불구화. 자기 스스로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핸디캡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불구 만든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오래됐지만 학교 다니실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어젯밤에 졸려서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젯밤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찍 잤어. 이런 애들. 반대로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어.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어. 이런 애는 거의 없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밤새도록 공부했었어도 어제 졸려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매에게. 또는 머리가 아팠거나 또는 엄마가 일을 시켰거나. 옛날에는 엄마도 일을 많이 시켰잖아요.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다 경험이 다 있을 텐데 당연히 어제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잘 보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본 게 되니까 더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했다 해야 돼요? 안 했다고 해야 됩니까? 안 했다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꼭 시험을 잘 봐요. 희한하게. 자, 이거를 왜 자기불구하라고 하느냐? 예전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 제가 요즘 이야기로 하나 해드리면 그냥 여러분들 일상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볼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는 친구들이 연습 많이 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요즘 바빠가지고 못했다고 연습을.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못 쳐도 못 쳐서 요즘에 바빠가지고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잘 치면 연습도 안 했는데 잘 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1년에 한 3번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3번씩 쳐서 와이프한테 혼나고 이랬는데 1년에 한 3번 치러 가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잘 쳐도 박수 쳐주고 못 쳐도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왜?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니까. 네, 같이 쳐주기만 해도 고마워하니까.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못 치니까 연습도 안 했을 거고 또 못 쳐도 그러려니 할 거고 그분들도 기대도 별로 안 할 거고 그냥 목사님이 오니까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자기불구하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어렵고 불확정하고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 내일을 향해 준비할 때 이 경험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적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보려고 또는 내가 볼을 이번에 잘 치려고 이번에 무엇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개발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느덧 그 결과가 불확실해요.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먼저 뭐를 쳐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장애를 쳐놓는 거예요. 방해물을 쳐놓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가중되는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기불구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엄마의 기대 또는 자기가 바라는 뭔가의 커다란 그림, 기대, 성적 또는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다 잘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잘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에 조금씩 핑계거리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엄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시험 기간에 책상을 정리하나요? 책상 정리하느라 공부를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나는 전혀 안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집이 어수선해. 집 청소를 먼저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려고 하면 설거지를 안 해놨네. 이런 거가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우리의 뇌가 이런 경험들이 가중되면서 우리의 뇌가 어떤 일의 실패와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 두려움이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뭔가를 그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 반대로 그렇지 않게 나를 작동해가는 원리, 뇌가 학습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미리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는 한번 오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시험을 못 봤는데 그 핑계를 찾아내서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그 일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2월 달이니까 하는 겁니다. 12월 달이니까.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12월 달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12월 달이니까 송구영신 때 내가 다짐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맡겨진 직분과 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 내가 그때 올해 내가 무슨 일이 생겼었어. 애가 갑자기 반수를 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갑자기 손주를 봐달라고 그런다든지 뭔가 내가 이맘때쯤 12월 달이 되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계획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경우보다는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스스로 이거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다른 핑계를 찾아서 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12월이니까 한번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즈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1절부터 읽었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 이야기가 몇 명 나옵니까? 언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유다는 이제 들어봤고, 유다 이후에는 베레스와 세라, 원래 쌍둥이인데 베레스라는 사람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헤스론도 그렇고, 훌은 출애굽기 언제쯤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갈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역대기는 먼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에스라, 이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확정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대기 마지막과 에스라 시작하는 말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문체하고 에스라 문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거의 추정합니다. 그러면 대략 BC 450년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열왕기는 반대로 잡혀간 다음에 썼어요. 잡혀간 상태에 썼습니다. 그러면 열왕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역대기는 그러면 이제 잡혀갔다. 그래,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역대기에 이 족보가 쭉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문별로 거의 다 나옵니다. 즉 희미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파가 연합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기록해요. 그래서 족보책을 딱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문중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문이 전체 모이면 단합하고 뭐 이런 거가 족보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픈 역사는 가능하면 잊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잘못한 부분을 많이 기록하겠습니까? 잘한 부분을 많이 기록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한 부분을 많이 기록해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예 빠집니다. 역대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결국 다윗의 신앙, 어떤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쓰여진 거죠. 이런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유다 지파의 쭉 족보들의 이야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에 탁 걸린 거예요. 야베스를 적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11절 수아의 형 글룹이 무희를 낳았으니, 이런 식으로. 근데 야베스를 딱 적으려고 보니까 야베스에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부연 설명을 꼭 해줘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의 발음도 어렵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다가 야베스에 딱 성령이 충만해서 야베스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 분명히 에스라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기록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에스라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쓰여진 책이니까 단순히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거를 오늘 보려고 그런 겁니다. 야베스는 다시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중에 귀중한 자예요. 근데 왜 귀중한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고, 두 번째,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무리를 짓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우리 큰애 날 때는 어땠지? 둘째 날 때는 어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다시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들은 별로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랬었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받고 나왔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엄마가 애를 낳는데 수고롭지 않은 애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농담 삼아 좀 덜 수고로웠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을 뻔했는데 그런데요, 그래도 확정적인 거는 좀 덜 수고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를 낳는 거를 얘기를 하면 아마 밤을 다 새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를 임신했을 때부터, 또는 뭐 입덧을 했을 때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로 아마 밤을 샐 겁니다. 그렇죠? 이 야베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이름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모든 집 애들이 다 야베스지,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얼마만큼 수고로웠는지 상상을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애 낳는데 뭐 몇 시간 만에 낳는 사람도 있고 두 자릿수로 낳는 경우도 있고 두 자리 일수로 낳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누군가가 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다 엄마들이 다 애를 야베스라고 이름 짓죠. 알 수는 없어요.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그렇지만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쉬울 수 있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요? 좀 전에 읽었는데 모르는 것처럼 엄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성경에 엄마가 이름 지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아빠가 짓거나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거나 그래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지었다는 것은 아빠가 없거나 아니면 아빠보다 힘이 더 셌거나 엄마가 뭐 이러겠죠. 근데 추측상 아빠가 없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는 애를 가졌는데 아빠가 전쟁이었든지 병에 걸렸든지 또는 아빠 구실을 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개연성이 담겨져 있으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머리 이렇게라도 잡고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것으로 개연성을 가정하면 훨씬 수고로이 낳을 수밖에 없고 낳으면 끝납니까? 낳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키우는 것이 또 고통이고 걱정이고 수고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 하나에 단순히 얼마만큼 고통을 가지고 낳았느냐라고 뭐 가정하기보다는 이 안에 몇 가지의 경우 그리고 극대화해서 상상을 한다면 많은 고통이 담보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출산했을 때부터 그 고통을 이렇게 보면 야베스는 아무래도 그 형편과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10절에 야베스가 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레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ied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레워도 우리 흔히 얘기하면 구하라라고 했을 때 ask 구하라라고 했을 때처럼 아레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야베스의 상황과 형편을 가정해 보면 그냥 단순히 구하는 형편 정도가 아니라 아뢰는 형편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고통 중에 나고 고통 중에 자랐을 것으로 보인 야베스가 할 수 있었던 것 또는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 부르짖음에 대한 방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 재건 공동체에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뭐 한다?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뭐 다른 형식의 하나님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려고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수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부르짖는 회개와 또 기도가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또
내가 바라는 것 정도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지경이라고 표현도 하죠. 지역을 넓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의 형편, 상황, 또 그의 모습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자신의 자신의 고통, 고생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로부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수영 선수 김세진이라는 이제 청년이죠.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같이 보면서 우리의 내일을,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한번 뛰어넘고자 하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진이라는 친구가 지금은 자기 카피를 이렇게 걸고 삽니다. 험한 세상에 무지개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리가 없고 이런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선 자세히 표현되지는 않았는데 원래 이 아이는 입양된 아이입니다. 이 엄마가 그렇게 낳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키운 게 아니고 고아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이 아이를 볼 때부터 걷지 못할 거라고 했답니다. 근데 뼈를 6번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뼈를 깎는 고통,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뼈를 깎는 수술이 수술 중에도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걸 6번을 해서 의족을 하고 지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넘어질 때 했던 이야기,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걷는 것, 그러니까 걷게 하기 위해서 시키면서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조금 전에 기도 제목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원망의 기도를 할 때 엄마가 가르쳐줬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렇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단순히 배가 아파서 낳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입양인 경우는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야베스의 엄마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야베스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이를 낳을 때의 수고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경험했을 이야기들은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서 더 중요한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베스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처럼 장군이 되고 또는 왕이 되었고 욥처럼 부자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낳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주어진 환경과 또 주어진 것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 속에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야베스의 이야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길어서 볼까 말까 하다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걸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한다고 하면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 한 아이를 키우면서 만약에 이런 어떤 말 못할 고통,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다고 하면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수고했어야 될 헌신은 말로 할 수 없고
또 눈물은 이 아이가 더 많이 흘렸겠습니까? 엄마가 더 많이 흘렸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마가 훨씬 더 많이 흘렸겠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야베스는 이름을 기록하지만 야베스의 엄마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저는 이거를 또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런 형편과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즉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월에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또 평천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 속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장벽 또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12월 즈음에 내년을 계획하지 못할 만큼 비참하거나 절망적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할 만큼 무너져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루함과 죄악됨과 연약함을 내치시지는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고아와 같았던 우리에게 입양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가 나를 사용하시고 그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덧 송구영신을 몇 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횟수는 다를지 몰라도 자기 불구화, 어느덧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나를 핑계대고 어느덧 하나님 앞에도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12월 가운데 송구의 연습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옛 습관들이 있다면 한 가지 찾아보고 어느덧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뇌가 또는 내 육체가 어느덧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 가지 메모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